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신자라는 단어보다는 성도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신자라는 표현과 구별하기 위해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 웨슬리 설교집에서 쓰인 단어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인용하는 경우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세상의 자연 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많은 여행을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성도에게는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하게 생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선남 선녀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고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하고 아름다워도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마음씨가 고운 선한 사람이라도 누구든 그들 안에 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들의 선함이라는 것이 온전히 남을 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온전히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온전히 남을 위하여 선행을 베풀었다 하여도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리스도인도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 길 가운데에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누군가 나는 죄가 없어요.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는 것은 완료 부사를 포함하는 말로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던 과거의 행위, 즉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온 상태에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 나는 왜 죄를 짓는 걸까 하는 고민이 계속되다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분들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서도 너그러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깊은 참회와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를 지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어
수치스러움과 절망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라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시로 이전의 습관을 100% 끊게 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전의 유괴 습관을 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763년 3월 28일 당시 영국 런던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사주의 설교자들의 천사와 같은 성화 주장의 경계를 하기 위해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의 입장, 즉 신자의 죄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루터주의자나 장로교의 칼빈주의자에 대해서도 그는 믿음과 거룩한 삶의 균형 잡힌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해방을 받은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를 신자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될 때까지는 정사와 권세와 싸워야 하듯이 혈과 육과 악한 성질과도 더불어 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 신학적 견해와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영국 교회는 그들의 신조에 사람의 원죄인 본성의 악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부패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웨슬리의 설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신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자에게까지도 유욕, 악한 성질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 속에서도 서로 대적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긍정한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육신의 성질이 있지만 바울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는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답은요,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실 수가 없다면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이 있는 곳에 의사가 있듯이 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곳에는 내주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죄에 대항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청결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청결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한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들의 싸움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된 인생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내 안에 모셔드린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물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육체의 소욕과 여전히 충돌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때가 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걷고 있는 한 그들은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언행에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깨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평생 동안 마음의 죄를 대적하는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안심하는 순간에도 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본성적으로 죄인인, 전적으로 부패하여 존재론적 죄인인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속이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사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로 인함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유욕과 또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죄가 아닌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